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의 그 뒷뜰이 어떤 뜰이 되어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성전의 리더자들이 그 땅을, 그곳을요, 기도하는 집이 아닌 어떤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의 밥벌이, 돈벌이 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죠. 이거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엎으셨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엎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15장 말씀요. 예수님을 어떤 죄로 엮었습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영모죄로 엮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올가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이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던 누가요? 로마인들이 참으로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죠. 왜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처음엔 풀어주려고 물어봤죠. 뭐 때문에 잡혔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변명하세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으셔요. 이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 왜요?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풀려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잡아서 또한 고문했었던 로마 병사도 좀 이상했죠. 왜요? 남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어요. 이것도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로마 병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난주 말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이렇게 달랐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특히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요. 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다 두었습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15장 말씀 40절 41절 말씀 기억하시죠? 15장 40절 41절 말씀요.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급하게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 사람이 데려가서 빌라도에게 그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15장 말씀 마지막 절 보시면 45절부터 쭉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촉박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다가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급하게 이 향품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 시간 너무 촉박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달라고 했었고 장사를 지내버리니까 급하게 향품을 가다 놓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향품을 사다 갖고 온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자,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러니까 무덤이 무엇으로 막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돌로 막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돌의 크기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옮길 수 없어서 이걸 걱정하면서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 안에 향품을 넣어주러 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돌로 막은 걸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어떻게 이 돌문을 옮길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어떻게 돼 있답니까?
굴려져 있대요. 열려져 있었대요. 그 돌이 심이 큰데요. 그게 열려져 있었대요. 너무 황당했겠죠. 놀랐겠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요?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이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꼭 귀신 보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랐겠죠. 밤도 아니고 아침인데 말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이곳에 없으심을 청년이라고 표현한 누가요?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 베드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미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 하셨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4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죠. 자, 2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뭐한 후에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죠. 지금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 얘기를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어디로 먼저 가시리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까?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봐라. 갈릴리로 가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7절 말씀 이게 참 전체적인 걸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갈릴리로 가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자, 뭐합니까? 무서워합니다. 무섭겠죠. 무서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기뻐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걸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9절 말씀부터 보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9절부터 보면 괄호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성경책 보면 9절부터 괄호가 있죠. 이렇게 괄호가 있죠. 어디까지 있습니까? 2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항상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누가 쓰신 글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글인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것이 오리지널 스크립트 없죠. 그렇죠? 다 사본이에요. 누군가가 이게 필사를 했었는데 그 사본 중에서요. 어떤 사본에서는요. 8절까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9절부터 20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9절부터 좀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9절부터 내용들을 좀 보면 마가가 쓴 글은 아니고요. 나중에 서기관들이 이 내용을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진 않아요, 여러분.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앞의 내용과 비교하다 보면 이상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내용과 조금 약간 상이하죠. 좀 다르겠죠. 그렇죠? 좀 어색하잖아요. 자, 마리아가 가서 누구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어떤 일을 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렸겠죠. 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합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십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을 뭐 했다? 만났다고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좀 놀랍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역시 뭐 하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보고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직접 이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냐고 여쭈면 믿는다고 하시겠죠.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보고 봤는데도 믿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두 제자가 와서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아까 그 여인들이 천사 얘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 봤을 거야. 헛것을 봤을 거야. 우리가 잘못 들었을 거야. 예수님의 실체가 어디 없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직접 보고, 그렇죠? 예수님 직접 만나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들어도 믿지 않고요. 봐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오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무엇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렇죠? 만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 계속 보면 알겠지만 복음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 세례 주는 사람이었었죠. 계속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우리 마가복음 1, 2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사실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 먹으려고 함께 모여 있었었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들으면 어디로 가 있었어야지 맞아요? 거기로 가 있었어야 맞아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모여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거고 나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직접 본 제자들이 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제자들 있는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겠죠. 이 제자들이 그걸 믿게 돼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16절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시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무엇을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걸로 좀 우리 오해하지 마시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받는 세례니까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로 보셔야지 맞겠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표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결국 정죄받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요. 누구에게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15절이요. 복음을 전파하라. 뭘 믿는다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 전파하라.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또 무엇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을 좀 염두에 둬서 이 말씀이 써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뭐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얘기겠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시험해 보면 안 되겠죠. 이런 류의 표적입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무엇한 적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는 표적들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것을 보아야 또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들음으로써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나와서 보여줘서 믿게 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결국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드디어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합니까? 표적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신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답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죠.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무엇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까? 표적으로. 어떤 표적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17절, 18절 말씀.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으로 어떤 말씀이요?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뭘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요, 나아가도요, 막상 죽음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살려고 해요. 다 살고 싶어 해요.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얘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전할 수 없어 무서워서 모여있고 식사하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처럼 앉아있던 우리를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멈추고 싶은 일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 위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었어요.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해요. 누가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보여주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죠. 바울 있죠. 바울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근데 두려워할 때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마다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바울의 인생임을 우리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그거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표적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뱀을 집어 돌리고 독을 이런 표적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있어요. 누가 잘해서 이 길 걸어왔습니까?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믿음이 위대해서 아니에요. 성도님들 물론 위대하지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셨어요. 나타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바보처럼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셔서 시작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흔들리잖아요. 근데 계속 붙잡아 주세요. 아무개야 사구나. 힘들어도 가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니 가야지. 그러니까 올 수 있었고 이 자리가 있는 줄 처음 믿어요, 여러분. 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위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젊은 형제가 나의 어린 자매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걸 간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